여호수아가 나이가 매우 많아져서 이제 남겨진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데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진 싸움을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한 땅과 남겨진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기업으로 그들에게 제비 뽑아서 그 영적 기업을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믿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 남겨진 싸움을 싸워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로 성경은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갈렙이 차지한 이 유다의 영적인 기업,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전반에 걸쳐서 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5장 전반부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유다 지파가 어떤 기업을 차지했고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갈렙과 또 갈렙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또 헤브론 땅 이후에 드빌까지 쳐서 어떻게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3절까지의 내용에는 굉장히 긴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긴 목록들 속에서 유다가 차지한 여러 성읍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을 우리가 천천히 읽다 보면 그 수많은 가나안 성읍의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성읍의 목록들, 경계선들, 그 땅의 지명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 목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다 보면 이런 어려운 대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의 목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우리의 오늘의 시각과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목록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성읍들의 목록, 이 땅의 경계선, 이 지경은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그들이 피 흘려 남겨진 싸움을 싸워서 정복했던 그 성읍의 목록들입니다. 그들이 발로 밟았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남겨진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분투하여 쟁취한 영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이후에 이 토라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이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 목록들 하나하나를 읽을 때 그 유다 지파가 느꼈을 그 감정과 그 감격,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땅을 밟고 취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이 목록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그 감정과 정서,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록은 믿음의 싸움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동행한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수행할 때 누군가는 방관자처럼 한 걸음 뒷걸음질 쳐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보고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은 유다 지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구했던 약속의 땅, 그것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과 그 부속되어 있는 그 여러 남방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업으로 받은 땅 기럇 아르바, 이 땅의 이름은 곧 헤브론입니다. 이 땅은 아낙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아낙의 후손들, 그 가운데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 이 강력한 거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구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13절 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구할 때 우리는 앞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갈렙도 약속의 땅을 구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럼 오늘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명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단순하지만 심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그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유입되어서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들어간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그러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20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선후배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배우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그 과에, 내가 만나는 그 학우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단과대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공강 시간이면 그 작은 빈 그 교실에서 자신이 속한 단과대를 위해서, 자신이 속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정문에 출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우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어떤 이는 피켓에 복음의 내용을 매일 그 하나씩 적어서 캠퍼스 앞에서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 군대에 가서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다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가 속하게 될 내무반에, 내가 만나게 될 선임병, 후임병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군대를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한날을, 인생의 중요한 한 시점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그 한 토막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갔던 귀한 믿음의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내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샘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기럇 아르바로 불렸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드빌 지역까지 치고 있습니다.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과 헤브론 접경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수행해서 드빌 지역을 칠 자를, 믿음의 사람을 갈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드빌 지역,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선언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내걸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의 자녀들은 가장의 마치 소유물처럼, 부속물처럼, 자신에게 속한 재산의 일부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딸도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해석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십계명을 볼 때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기에 여러 소유물들을 이야기할 때 또 아내까지도 포함되는 것, 이 문화적인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내주는 것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른 것인데, 고대에는 혁혁한 전쟁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공을 세운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도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사울의 딸 미가를 취하였던 것,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와 오늘의 문화적 간격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문맥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갈렙과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지금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할 때 갈렙, 온니엘, 악사,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남겨진 땅 드빌을 치는 자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악사가 출가할 때 남방 땅을 신부값으로 예물로 주는 것을 보아서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이 건조한 남방 땅, 네겝 지역, 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땅을 딸에게 주면서 이 딸이 요청한 대로 그가 샘물을 구할 때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모든 샘물을 다 주었던 것을 보면 악사는 갈렙의 아끼고 사랑하는 딸입니다. 갈렙이 사랑하는 지혜롭고 헌숙한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이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남겨진 싸움을 싸워 그 땅을 취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기업을 취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갈렙은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기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갈렙은 취하기를 원했고, 갈렙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온니엘도 그 땅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용사 온니엘은 여호수아서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이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사사기 3장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사사기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온니엘을 통하여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구하며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온니엘이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믿음의 기업이었고, 또 갈렙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악사 또한 갈렙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 온니엘을 통해서 드비를 치고 남방 땅 네겝 지역을 취했던 악사가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악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사가 구했던 복, 그 땅의 기업,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악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께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기업을 이을 장자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인 기업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 되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시는 그 복음의 부르심의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악사가 지금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소중한 땅을 구하면서 그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윗샘과 아랫샘, 그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악사 또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싸움을 함께 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붙잡기를 원하는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 소중한 가치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예측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해마다 전 세계 경제인들이 함께 모이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그 직후에 2009년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던 가운데 시장 자본주의의 이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한 신학자를 강연에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공신학자인 짐 월리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이 흐름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도전하고 소개했던 내용 가운데 간디가 자신의 수행 공동체인 아쉬람에서 가르쳤던 7가지 사회적 대죄를 소개합니다. 그 7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네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다섯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여섯 번째는 인간에 없는 과학,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예배. 가장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들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목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것이 단지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민이라 할지라도 세상도 물질적 가치 너머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세상이 찾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공공선과 같은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추구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영원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우리의 영원한 영적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기업,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길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참된 가치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의 생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유랑자처럼 단지 관광객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거룩한 영적인 기업,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귀한 예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기업을 되찾는 일에, 복음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